오늘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지난 시간에는 두 번에 걸쳐서 요한복음 6장을 통해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는 것, 그분을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 것인가, 믿는다는 것임을 알게 됐죠. 오늘은 7장입니다. 7장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또 유대인들 간의 논쟁, 논쟁이라보다도 설교죠. 그런 내용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일들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시기를 원치 아니하시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 그때 유대인의 명절인 장막절이 가까웠으므로 주의 형제들이 말하기를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소서. 자신이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비밀리에 무엇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이런 일들을 하실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소서라고 하더라. 이는 주의 형제들까지도 주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에 너희는 미워할 수 없으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관하여 그 일이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아직 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명절은 아직 올라가지 않겠노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이 말들을 그들에게 하신 후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더라. 자,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지금요, 여기서 2절에 보게 되면 장막절에 가까웠다고 말하죠. 장막절은 가을에 있는 명절이고 6월절은 봄에 있는 명절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6월절 즈음에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때 6월절 근처였단 말이에요. 6월절 날은 아니지만 6월절 근처였었어요. 그리고 지금 7장에서 장막절 근처입니다. 6개월이 지난 거예요. 6개월이 지났는데 그냥 6개월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이지 않습니까? 6장의 6월절은 마지막 1년 남겨놓은 6월절이에요. 그럼 여기 장막절은 마지막 6개월 남겨놓은 장막절인 것이죠. 6개월 남겨놓은 장막절이고, 요한복음은 지금 이제 아직 21장까지니까 아직은 전반부가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뒷부분에 초점을 쭉 맞추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갈릴리에서 행하신 사역들을 많이 기록한다면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리 사역들을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 추려놓고 대부분 예루살렘 사역을 말하는 거죠. 아직은 지금 갈릴리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변형선 사건도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미 5장에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지만 갈릴리에서는요 세력이 크지 않았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세력이 확실하게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위협이 있었죠. 예수님 업체에 죽으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죽으러 오셨지만 아직 죽으실 때가 안 됐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무서워서 피했다는 말이 아니라 아직 때가 안 돼가지고 때가 되면 주님이 스스로 죽음을 취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 내용도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형제들이, 주의 형제, 육신에 따른 형제들이겠죠. 3절에서 주의 형제들이 말하기를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지금 계속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면 이왕이면 예루살렘 가서 드러내셔야죠. 장막절에 내려가십시오. 그겁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죠. 내면적으로는 뭐예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여기 나오잖아요. 주의 형제들까지도 5절에서 주를 믿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십시오. 당신이 하신 일. 이미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수많은 일들을 보이셨어요.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 그렇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말합니다. 수많은 표적들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신 거죠. 이미 주님은 드러나게 사역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6절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여서 영광받는 이 모든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당신이 그리스도면 드러내셔야지, 영광 받으셔야죠. 아직 그럴 때 안 왔어. 내가 영광 받기 전에 죽어야 되는데 아직 죽을 때도 안 왔어. 좀 기다려봐. 그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멀지 않았어요. 6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랬어요.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내려가십니다. 결국은 올라가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8절에서 이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번 장막절은 올라가지 않겠다. 유대인들은 오순절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 올라가기도 많이 하는 거죠. 이번에 안 올라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결국은 올라가셨죠. 10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의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주께서도 명절에 가셨으나 드러내지 않냐고 비밀리에 가시니라. 가시긴 가시네요. 주님은 죽으심을 알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앞에서는 죽으실까 봐 안 가시다 그러는 것이 언뜻 볼 때 죽으심이 싫은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때에 맞춘 거라 그랬어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슬슬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내려갈 때 갑자기 하루 이틀에 싹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제자들과 함께 할 일들을 하시면서 내려가시게 되거든요. 내려가시면서 제자들은 기대에 부풀었죠. 이번에 예수님 내려가시면 뭘 할 거다. 근데 예수님은 나 이번에 죽으러 가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죽으실 걸 염두에 두고 가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특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들리움 받을 때가 되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확고히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에 내가 예루살렘 가면 이 장로들과 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야. 하지만 부활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장막전에 내려가시잖아요. 장막전 내려갔다가 다음 6월절까지 6개월인데 그 사이에 다시 갈릴리로 또 내려갔다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장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요단강 지역으로 가셨다가 광야 지역 가셨다가 하여튼 유다 남부에서만 6개월을 보내십니다. 유다 남부에서 6개월을 보내시고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에 오셔서 죽으시는 이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지금 이러한 예수님의 그 행적의 이 순서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타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것보다도 주님께서 이 굵직한 사건들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이심을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부분에 초점 맞춰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비밀리에 가셨어요. 10절에 비밀리에 가셨어요. 14절에서는 드러나게 또 설교하셨습니다. 14절에서는 명절의 중간쯤 되었을 때 예수님이 드러내가 설교하시잖아요. 비밀리에 가셨다가 처음에 안 가겠다 그러셨다가 비밀리에 가셨다가 그 다음에 드러나게 나타나시는 거죠. 자, 비밀리에 가셨다가 드러나게 나타나십니다. 이것이요 하나의 예표적 중요성이 되는데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는 비밀리잖아요. 우리가 휴가 되는 거니까. 물론 주님 오시는 것 자체가 비밀이란 말이 아니라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올라가죠. 우리에게 말리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다 알게 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세상에 본인의 모습을 탁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비밀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재림할 때는 공개적으로 오잖아요. 교회 시대 어땠어요? 교회 시대는 오신다는 약속은 우리에게 계속 하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볼 때 마치 안 오실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 오신다는 거 믿지도 않았고 믿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오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사도신경 배울 때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으로 오시리라 매주 암송은 하지만 실제로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2000년 동안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 예표적으로 비슷하죠. 안 올라가시겠다고 말씀하시다가 마치 안 오시는 것처럼 하시다가 비밀리에 오시고 우리 데려가시고 공개적으로 나타나시고 지금 이 순서가요 예표적으로 주님의 재림과 영광에서 아주 딱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도 흥미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시고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11절 보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명절에 주를 찾으며 그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수군거리는 거죠.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아니야 그 사람 미혹한 사람이야. 무리들이 나뉘어 있는데 어쨌든 다들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 올까 안 올까? 올 것 같아. 에이, 안 오겠지. 그래도 항상 왔는데 기대가 있는 거죠. 이미 사람들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반응이 나뉘었죠. 자, 14절부터 보게 되면 지금 읽었던 것처럼요. 명절의 중간쯤 되었을 때 레위기 23장 보게 되면요. 장막절은 일곱째 달, 그러니까 성경력으로 일곱째 달이라고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9월, 10월 걸쳐 있는 이 기간이거든요. 가을이죠.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 15일이 장막절이에요. 근데 15일 하루가 장막절이 아니라 장막절은 7일 동안 장막절이고
그리고 장막절 7일 끝난 다음에 마지막 8일째에 한 번 더 집회를 함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8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중간이라니까 이 3, 4일쯤 돼서 말씀하셨겠죠. 중간쯤 돼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은 아니 배운 것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글을 아는가? 예수님이 배운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본 정보가 뭐냐면 나사렛 목수예요. 나사렛 목수가 무슨 글을 배우고 제대로 교육받았겠어요? 지금 목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인테리어 업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목수들은요 가난했고요. 배운 것 없고요. 무슨 글을 배워요. 그냥 망치하고 대표 들고 다니면서 수리해 주는 것이 오늘날처럼 기업화되어 있는 이러한 건축업체 아닙니다. 어느 집에서 와서 좀 선발 하나 달아줘 하겠다면 해주고 와서 거기 외양간 좀 고쳐줘 하면 고쳐주고 돈도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을 거 주면 그날 점심 먹고 나는 경우도 많고 우리나라 옛날 시대에 이 고생하는 그러한 노비 비슷한 사람들, 노비는 아니지만 그런 하층민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글을 배우고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설교가 되게 또 대단하단 말이죠. 아니 글도 무식한 갈릴리 목수가 어떻게 글을 배워서 저런 말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배운 적이 없는데 물론 예수님이 따로 배운 적이 없으셨나 보죠. 공교육을 받지 않으셨나 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박사들하고 율법 박사들하고 논쟁을 했던 분이에요. 왜 배운 적이 없어요? 공교육을 안 받았겠죠. 당시에 공교육이 따로 있지도 않았었고요. 당연히. 자, 천한 목수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서 쭉 이제 우리가 계속 볼 텐데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그분의 모습 이 둘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몇 번에 걸쳐 이 논쟁이 있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갈릴리 목수, 나사렛 사람 그래서 여기에만 초점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아니야 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야. 아버지가 나를 보냈어. 이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두세 번에 걸쳐서 설교하시는데 세네 번 설교하시는데 계속 그 말씀하시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계속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한 내용이 펼쳐지는 것이 지금 7장의 흐름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내용은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자 16절에서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 나를 보내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신 받은 분이라는 사실이죠.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지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18절에서는요.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되며 그 안에 아무 불의도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1장부터 있던 사건, 1장부터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란 말하잖아요.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한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분,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가지고 이 표현이 상당히 많이 반복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이 표현들을 줄을 쳐보시면서 읽어보시게 되면 아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보내신 분, 보내신 받은 분,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 하여튼 이런 유사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도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도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요. 그죠? 우리가 율법 지키는 사람들인데 무슨 우리가 율법 지키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니야, 너희들 율법 지키는 사람 아니야. 율법 지키면 왜 나를 죽이려고 해?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당신 지금 우리가 죽이려고 생각한다고 강박증 있네요? 당신 마귀 들린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죠. 5장 16절 보세요. 5장 16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또 죽이려고 하였으니 이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2년 전에.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냐고요.
또 어디에요? 18절도 그러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를 더욱 죽이려고 하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이라. 그렇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하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너희들은 율법 지키는 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자라면 율법이 가리키는 한 분, 예수님. 신명기 18장 나왔잖아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믿었어요, 정상이죠. 모세를 믿었으면 그분을 믿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안 믿었잖아요. 율법 지키는 사람 아니에요. 또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에 반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얘기죠. 율법에 어디? 안식일에 병 고신다고 죽이라고 했냐는 얘기죠.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옛날에. 병 고친 것은 안식일에 일한 것이 아니죠. 만약 예수님이 현대 의사들처럼 메스를 들고 수술대 했으면 이랬다 말할 수 있어요. 뭘 했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약방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이 약들을 제조해가지고 다려가지고 했다면 이랬다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일한 거예요? 나라. 이게 일한 거예요? 일어날지어다. 이게 일하신 거예요?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게 일하신 거냐고요. 그러면 안식일에는 설교도 못해요? 어차피 예수님 설교하시는 게 그분의 일이었어요. 자기들 안식일에 회당 가서 설교하잖아요. 일한다고요. 하지만 노동을 하지 말라. 생계를 위한 노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생계를 위한 노동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무슨 일한 거냐고요. 그걸 일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일에 휴식으로 해보셔요. 우리 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루라도 쉬시면 그날은 사탄이 세상을 잡아먹는 날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예수님을 율법에 반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안식일 같은 형식적 규례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형식적 규례로 거기에 집착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근거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자, 26절부터 쭉 보게 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25절부터 보게 되면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이 사람은 그를 죽이려고 한 사람 아니 그들을 죽이려는 사람 아니야? 근데 담대하게 설교하네? 근데 왜 아무도 잡지 않지? 이런 유대인들의 반응이 생깁니다. 관원들은 참으로 이 사람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즉 관원들도 예수님을 함부로 잡지 못하는 것이 그분의 설교에 압도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5, 6, 7장 산성설교 하시잖아요. 산성설교 끝에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면 저분의 설교가 너무나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반응을 했어요. 이미 군중들은 예수님의 설교에 압도되고 있었고요. 여기서 관원들도 압도되고 있어요. 이 뒤에 보면 알아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라고 관원들을 보냈더니 관원들이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 설교에 압도돼가지고 온 거예요. 왜 안 잡아왔어? 지금까지 그분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는걸요. 압도되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는 너무나 완벽하거든요. 누구도 그 설교를 반박할 수 없거든요. 반박하려면 의식주의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절에서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온 줄 알거니와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그가 어디서 오신지 아무도 모르리라. 이 사람이 어디서 온 줄 안대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나사렛에서 온 걸 안다는 얘기죠. 나사렛 출신이야 내가 알아. 이 사람 나사렛 출신이고 나사렛 목수야 목수. 내가 이 사람 가족을 안다고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면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가 그리스도라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정말 모른다고요? 이미 알아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41절 42절에 보게 되면 42절 성경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에서 나오며 또 다윗이 살던 곳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들은 성경을 대충은 아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근데 무슨 여기서는 모른다 그러냐고요. 지금 예수님을 반박하기 위해 억지 주장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딱 볼 수 있습니다. 억지 주장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억지 주장. 자,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오신지 압니다. 미카서 5장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미카서 5장 2절에서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찬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자, 베들레헴 에프라타에서 나온다.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라고는 말씀하셨지만 그분의 진짜 기원은 영원부터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분의 진짜 기원은 영원이지만 세상에 오실 때는 베들레헴으로 온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은 미카서, 적어도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본 사람들이니까 미카서를 통해서 베들레헴인 건 알죠. 자, 예수님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와야 돼. 메시아는 갈릴리에서 오면 안 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를 그 사람들이 알려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을 전혀 모를 수가 없다고요. 하지만 그들의 집착은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둘이냐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은 수없이 많죠. 중요한 건 그들이 포인트를 둔 예수님의 출신은 갈릴리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뭐가 살아온 것이 나와? 갈릴리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말씀. 이사야 9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침함에 괴로움을 당하던 때만큼은 되지 않을 것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처음에는 가볍게 괴롭히셨다가 그 후에 요단 건너 민족들의 갈릴리에 있는 해변길에서 더욱 가혹하게 괴롭히셨을 때라. 이건 이제 심판을 말하는 거지만 어쨌든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이런 말 하고 있죠.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았으며 죽음의 그림자의 땅에 거하는 자들 위에 빛이 비치었도다. 이것을 신약성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등지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선지자라는 사실을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셨으되 그분의 사역은 갈릴리다라는 것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출신만 가지고 갈릴리라는 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거절하면 안 되는 거죠. 갈릴리에 대한 예언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기 위해서 계속 갈릴리의 천한 몫으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28절도 말씀하시네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외쳐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조용히 말씀하신 정도가 아니라 앞에서는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제는 외치기까지 하셨네요. 그렇죠. 당시에 마이크가 없으니까 외쳐야죠. 군중들이 보인 거예요. 우리 헤롯 성전 꽤 크다는 거 제가 설명드렸죠. 꽤 커요. 성전 본건물보다도 그 밖에 있는 회랑이라든지 뜰은 엄청 커요. 뜰에는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꽤 커다란 구역들 나눠서 여인들의 뜰, 유대인들의 뜰, 이방인의 뜰 했는데 솔로몬의 행각은 그 중심 중에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외쳐 설교하는 겁니다. 거리 설교하듯이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지만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니라.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아노라. 이는 내가 그분으로부터 왔고 또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음이라. 참 너희는 나를 베들레헴이나 갈릴리 이것만 생각하는데 진짜 내가 온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기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장막절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나사렛 목수일 뿐이야. 예수님은 아니야. 나는 아버지께로부터는 그리스도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논쟁입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반응인 거예요. 아, 그 사람은 그냥 로마 시대에 태어나 살던 청년 아니야? 옛날에 로마 시대 2000년 전에 로마에서 한 청년이, 유대 청년이 로마에 반항하다가 십자가에 죽었대. 그 정도 우리 역사책에서 봤어. 이 정도.
교회 다니는 분들도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은 사랑을 전파로 오셨죠. 그분의 사랑 좋죠. 예,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그분의 가르침 저 좋은 가르침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좋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참 좋은 가르침입니다. 정말 인류의 스승이네요. 이 정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봤자 그래 당신 나사렛 목수 그래 나사렛 목수야. 오늘날 세상 사람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도 그래 4대 성인이야. 그래 좋은 분이야. 좋은 스승이야. 그 정도가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고 아버지의 아들이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고 그분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32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거든요. 31절에 그러나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온다 해도 이 사람보다 행한 것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시겠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발끈한 거예요. 32절에 바리새인들은 무리가 주에 관하여 이런 일들로 수군거리는 것을 듣더라. 그리하여 바리새인들과 서림 제사장들이 주를 붙잡고자 관원들을 보내더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당시에 공회원이요. 공회원. 선임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라 그랬어요. 대부분. 그래서 바리새인과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얘기예요. 이들은 평상시에는 앙숙이지만 예수님을 죽이려는 입장에서는 항상 일치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잡으라고 지금 관원들을 보냈어요. 관원들이 보고도 예수님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37절 주님이 장막절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야 라는 말씀을 쭉 하셨다면 이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어야 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장막절 설교의 핵심은 구원의 유일성이에요.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므로 그분을 믿으라 그 말이거든요. 그분밖에 없다는 얘기죠. 다른 누구도 생수를 주지 못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선을 행하는 자는 노.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고행을 행하는 자는 노. 나를 믿는 자는 종교 의식을 행하는 자는 노.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사람은 그렇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배란 말은 이제 이 성경에서 배라는 표현은요 마음속 깊은 곳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뭐 이렇게 물리적인 위장, 뭐 이 대장, 소장 말하는 것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 깊은 속을 말한다고 말할 때 배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사람 깊은 마음 속으로부터 깊은 속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뭐와 같냐 하면요 4장 14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6장에서도 예수님이 생명의 빵 말씀하시면서 내 살과 내 피까지 말씀하시죠.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목마르지 않는다, 다 믿는다는 말인데요. 외부로부터 물이 공급되는 것은요 목말라요. 마시면 또 외부로부터 마셔야 돼요. 우리 육신의 몸이 그렇잖아요. 물을 계속 마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한 번 마시면 더 이상 마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부에서 물이 계속 나오니까. 외부에서 오는 물은 계속 마셔야 되는데 내부에서 흘러넘치게 되면 더 마실 필요가 없잖아요. 항상 있는데
그래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라는 것을 39절에서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랬죠. 아직은 뭐 주님께서 죽으시지 않으셨을까 성령을 주시지 않으셨지만 결과적으로 주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는 말 아니겠어요? 신약성도 우리를 겨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이거는 생수의 강들이 막 흘러 넘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말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물론 영적으로 적용할 때 뭐 구원받고 끝나면 안 되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 성령이 계시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 구절이 교리적으로 말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결코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물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사장하셔도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4장 몇 절이었어요? 4장 14절에 그랬죠.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활하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긴 하지만 성령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내 생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왜 생명을 말하는데 성령을 말씀하셨냐면요. 영적 생명은 성령님이 주시기 때문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영적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거듭남. 성령이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잖아요. 거듭남이 뭐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 생명을 주시는 직접적인 작용은 성령님의 작용인 거예요. 거듭남. 그래서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다 계셔서 결코 구원이 사라지지 않도록 내주하시는 것이. 한 번 물을 마시면 영원히 다시 마실 필요가 없어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라면 계속 마셔야죠. 충만했다가 고갈됐다, 충만했다가 고갈됐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하면 다시 마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한 번 받은 구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자,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적 생명인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입니다. 단 우리는 이 생명을 우리 안에서 묵혀두지 말고 충만하도록 역사하도록 우리가 주님께 이제 엎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성령을 충만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것이죠. 그것은. 자,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바꿔야 될 성령이라고 3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바꿔야 될 성령.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얘기죠. 구원의 유일성. 그래서 지금 장막절 설교는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그 누구신가가 결정된다면은 그분을 믿어야 된다가 되는 거죠. 그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고. 이걸 요한복음 7장 가서 쭉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30절부터 보게 되면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